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3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함께합니다.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여시사 주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문을 여시사 주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드러나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내들인 공의회에서의 스데반의 변론이 계속됩니다. 우리는 이 스데반의 긴 변론, 말하자면 설교인데요. 이 설교를 편의상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부분이 될 텐데요. 첫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를 말씀했었죠.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조상들의 표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 잘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오셨죠. 물론 이들의 삶에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그들의 삶을 진행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거룩하게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하나님의 간섭을 거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좋은 삶으로 이끌어가 주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모세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모세를 보내셨죠.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매우 좋은 유비입니다.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비유가 되어지는데요. 모세가 고난의 땅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듯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다 구원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관리자와 속량자로 보내셨다고 그랬죠. 관리자는 통치자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고 또 관리자로, 통치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자로, 내 삶의 통치자로, 내 삶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하면서 그분께서 나를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으니 나는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자유 가운데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대하신 바이죠. 앞부분까지는 이 스데반의 변론을 사내들인 법정에 있었던 의원들이나 또는 유대 청중들이 별로 어렵지 않게, 달갑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말씀을 잘 들어왔을 거예요. 공감이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슬슬 오늘 본문에서부터 그들의 심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조상들, 불순종한 이스라엘 조상들을 스데반이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불순종한 것을 빗대어 얘기하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급기야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유대인들이 거의 하나님 동격 수준으로 떠받들고 있는 성전에 대해서 상대화시키는 메시지를 스데반이 선포하게 되어질 때 이들 이제 발끈하게 되어집니다. 결론에 가선 스데반이 애들로 말하지 않아요. 아주 날카롭고 직선적으로 퍼붓습니다. 스데반은요 참 생명을 가진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무서워하지 않고 그가 할 말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사람들 눈치 보며 얘기하거나 비유 맞추며 얘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크게 보이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권력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는 과정 속에서 그들 조상들은 모세를 거역하죠. 사실 이 백성들이 모세를 거역하는 게 뭐 한두 번 있었던 일은 아닌데 이번 그들의 불순종 매우 결정적입니다. 모세가 십계명과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가산에 올라갔을 때인데 그때 이 조상들이 이스라엘 조상들이 모세에게 불복하면서 무슨 짓을 저지르느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애굽으로 그들의 마음이 애굽에 향하였다.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의 노예 살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재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 광야가 물론 쉬운 삶은 아니겠죠.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더 고달팠던 옛 삶으로 회귀하자는 아주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고난을 버거워하면서 과거로 돌아가자고 얘기해요. 지금 광야에서 늘 먹는 음식인 만나와 메추라기가 질렸어요. 그래서 때때로 애굽 땅에서 먹었던 고기가 그리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애굽에서 생활하는 동안 100가지가 힘들었다. 100가지 중에서 힘들었던 것이 몇 가지 빼곤 다 힘들었다면 지금 광야에서 몇 가지 힘들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너무 많은데 몇 가지가 힘들다고 몇 가지 좋았던 애굽 생활을 다시 그리워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 몇 가지 좋았던 그게 그리워서 지금 몇 가지 힘들다고 광야 애굽에서 좋았던 그것을 다시 그리워하고 있는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틈을 타서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하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들을 인도하신 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엄청난 10가지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홍해가 갈라진 것을 그들의 눈앞에서 보게도 하셨습니다. 마라에서는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진 것도 경험하게 하셨고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아말렉 백성도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하고 있어요. 지금 몇 가지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은총을 망각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신을 원합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신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의 증거들로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그런 신 말고 그들의 눈앞에 좀 나타내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여러 우상들을 형상화시켜서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봤던 신의 대표적인 게 아피스라는 신인데요. 그 아피스는 황소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는데 애굽 땅에서 실제 걸어다니는 황소를 보면서 이 백성들이 절하고 제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보았던 그 소의 형상을 따라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41절 보십시오.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다. 지금 송아지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백성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 그들을 진짜 사랑해 주시고 그들에게 정말 자유 주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그저 감각적인 신, 눈에 보이는 신, 자기 구미에 맞는 신을 만들어 그것에게 예배하고 그것에게 절하고 있는,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 어리석고 패역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날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눈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증거들 말고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면 믿겠다, 뭐 이런 소리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신이 눈에 보이면 그게 진짜 신일까요? 닿을 듯하지만 닿을 수 없는 분이 진짜 신이고, 알 것 같지만 계속 미지의 영역이 열리는 게 그게 신이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신을 자기의 통제 안에 두고 싶은 오만함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도 신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거부하는,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신을 원했던 거예요. 우리들은 이렇게까지 패역하진 않죠. 하나님을 무시한다든지 함부로 생각한다든지 또 이스라엘 조상들처럼 우상 같은 걸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은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 마음으로 만든 우상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만든 우상. 이렇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신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떡하니 존재하면서 하나님처럼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찬미와 우리의 순종을 받는 존재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우상의 본질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서 우상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 노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려 듭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끊임없이 요구해요. 그 우상이 현대인의 많은 사람들에게서는 돈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몬이죠. 돈이 신의 자리에 앉아서 돈을 숭배하게 하고 돈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하고 돈을 위해 살아가는 인간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돈이 가히 현대 인간들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신적 권세를 가진 힘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은 우리 안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죠. 우리 돈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근데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돈과 하나님, 이 좀 질문이 여러분한테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돈과 하나님 둘 중에 내가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난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심으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은 없어도 돈은 있고 살아야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에게는 돈이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돈, 그래도 둘 다 있어야 돼,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돈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분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필요로 하신다면 얼마든지 내 돈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 신앙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돈 잘 벌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시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만족, 내 기쁨, 내가 잘 되는 것만 생각하십니까? 그 일의 결과가 나타났을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게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내게 어떤 만족이 될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더라도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하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잘 신앙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많은 경우에 돈이 이렇게 우상인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이 되어지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 명예, 성공, 지식 또는 행복, 여가생활, 이것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삶에 다 일부분 다 있는 것들이잖아요.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상이 되어진다면 차원이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심지어 자식이 우상인 사람도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내가 다 포기할 수 있어, 하나님도 포기할 수 있어. 자식이 우상 수준이 되어 있는 사람이죠. 정말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자식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 그게 우상 숭배적 차원에서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가만 보면은요, 궁극적인 이 우상은 자기 자신에게 귀결되어집니다. 돈 왜 벌려고 그래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왜 권력을 가지려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 명예를 얻고 지식을 얻고 행복하고 싶어하고 여가생활 즐기고, 다 자기 만족,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 한다는 거죠.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도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게 한다. 이게 우상 숭배의 다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와 다름 아닌 것이죠. 40절에 우상 숭배의 핵심을 잘 짚어주고 있어요.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라.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신, 이게 곧 우상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본질적으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기특하게 여겨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진 것, 하나님을 위한 삶,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사님, 너무 극단적으로 그렇게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지는 못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다 믿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하겠습니까?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쁜 일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좀 부족하게 살아갈 뿐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상의 삶 중요하죠. 그럼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내 일상이 더 중요하지는 않으십니까? 내 일상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상을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일요일에 하나님으로 밀어붙이고 내 일상은 온전히 내 것이라 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주중 예배 잘 나와야 된다는 거, 주중 예배도 잘 나오라 그렇게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예배 많이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등식이 성립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배 많이 드리는 것이 손해일 수 있습니다. 예배 정말 많이 드리는데 예배하면 할수록 자아가 강해지고 자기 욕망이 더 커지고 영적으로 더 교만해진다면 그 사람은 예배 많이 드리는 게 더 손해이죠. 예배는 주일에 한 번 드린다 할지라도 삶에서 진실하게 예배 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 늘 찬양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일상의 예배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가족이 지난주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1주년 기일이 기도해서 추모 예배도 드릴 겸해서 지난주 휴가 마쳐서 다녀왔는데요. 서울에서 있으면서 휴가 중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영국 내셔널 갤러리 전시전을 좀 감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타이틀이 거장의 시선, 사람을 향하다 이런 제목의 미술 전시가 열렸었는데요. 르네상스 시대부터 인상주의 시대까지 그림의 시대적인 변천을 쭉 보면서 감상할 수 있었는데 전 1시간 남짓 이렇게 그 그림을 쭉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그림 관람이었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가 되어지면 그림의 주제가 이전에는요 그림의 주제가 유명한 화가들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림의 주제가 신, 교회, 성경 이야기였었거든요. 근데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면서 이 그림의 주제가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인물 초상화가 르네상스 시대에 많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16세기가 되어지면 이제 사람 중심에서 사람의 일상을 화폭에 담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 시대 대표적인 영국 화가 중에 하나가 요아힘 베케라르라는 미술가인데요. 그 사람의 작품이 4개가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작품은 제가 굉장히 유심히 좀 들여다 보았었습니다. 4원소라는 제목을 가지고 4개의 작품이 게시했는데 물, 불, 공기, 땅 이것을 주제로 해서 사람의 일상적인 삶을 그림으로 화폭에 담아 놓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물이라는 주제의 그림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마치 저 그림 보면은요, 마치 사진사가 앞에 있고, 자, 사진 찍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그렇게 하면 쳐다보는 것 같아요. 저걸 만약 디지털 시키게 되어지면 사진처럼 그렇게 보여질 것 같아요. 한 5사람, 4사람 앞에 쭉 보고 있죠. 지금 저 사람들이 지금 물고기를 파는 사람들이 어부들인데, 물고기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저 어부의 일상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저 그림을 보면은요, 고기들이 앞에 여러 마리가 있는데, 다 다르게 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저 그림을 보면서 당시 시대에 어떤 물고기들이 잘 잡혔나 어떤 물고기들이 있었나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당시의 일상의 삶을 잘 묘사하는 그림인데 목사로서 저는 그것도 물론 이제 중요하게 유심히 보긴 했는데 저에게 더 중요하게 다가왔던 모습은 뭐냐면 저 사람들 뒤에 건물 하나가 있잖아요. 거기 아치형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 뒤에 흐릿한 그림이 있습니다. 굉장히 또렷하게 앞에 그림을 그렸는데 뒤에는 흐릿하게 있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게 뭘 묘사한 거냐면 저기 서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물고기 낚으라고 그랬던 그 그림의 장면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사람들의 일상의 삶은 저렇게 선명하게 그림으로 묘사해 놨는데 예수님과 관계된 성경 이야기는 흐릿하게 묘사해 놓은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종교가 일상의 삶에서 뒤로 밀려난 것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는 종교가 일상의 전부였었습니다. 사람들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르네상스를 거쳐가면서 도래한 16세기가 되어서는 인간의 삶의 중심이 더 이상 성경,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삶, 자신의 일상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저렇게 뒤편 멀찍이 흐릿하게 존재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잡게 해주는 물고기보다 자기들이 잡아올린 물고기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저 그림 앞에 제가 좀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 자신도 보게 돼요. 나에게 성경 이야기는 내 삶의 중심인가? 아니면 저 그림에서처럼 그냥 멀찍이 존재하는, 내 설교할 때만 성경 꺼내 들고 살아가는 그런 설교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냥 무시하지 않는 수준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이야기로 내 삶의 이야기가 되어 있는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예수님의 이야기는 어떠한가?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될 수는 없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을 커버할 수는 없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해가 될 수는 없는 건가? 그저 주일에나 나와야 기껏해서 조금 듣게 되는 이야기, 혹은 옛날 책, 성경책을 펼치면 보게 되어진 그런 옛날 이야기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대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중심이십니다.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 속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개별적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가 우리 인간과 모든 역사를 아우르는 메타담론이에요. 근데 우리는 겉으로는 예수님을 삶의 중심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 삶에서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변부로 몰아놓고 그냥 흐릿하게 몰아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림 내려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삶의 언제나 중심입니다. 옛날에나 그랬지, 중세시대나 그랬지, 오늘날 같은 과학시대, AI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그러신 분일까요? 우리의 삶에 그저 뒷전에 밀리는 분, 일요일이나 되면 찾는 분, 넷에 관련된 이야기 속에서만 그저 어렴풋하게 떠오르는 분, 우리 일상의 삶에 결코 멀찍이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삶의 중심이시고 우리 삶에 늘 함께하는, 동행하는 분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고 때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펼쳐진 길목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길목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일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 우리 일상의 주인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상 숭배를 일삼던 이스라엘 조상들, 하나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어요. 얼마나 많이 참으셨습니까? 그러다가 그 마음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내버려 두셨대요. 말씀에 외면하사 하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 하늘 군대를 섬긴다는 것은 1월 성신, 별을 숭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별을 보면서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이런 노래, 말도 안 되는 노래 부르면서 부르는데 당시 고대 사람들은 별을 숭배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이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표현하실 때 그게 여러분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 하나님이 질투하셔? 야, 무슨 하나님이 인간적인 감정을 표출하신 분이냐? 하나님을 폄하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노도 하시고 질투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갖고 살아가는데,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데 어찌 그 모습을 가만 보고 계실 수가 있습니까? 진노하시는 게 사랑의 표현이죠. 질투하는 하나님, 여러분, 내 배우자가 있고 내 연인이 있는데 다른 이성에게 눈길을 주고 마음을 주게 되면 그 질투심 생기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우상에게 우리 마음을 줄 때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진노를 그치고 질투를 멈추신다면 그건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는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형벌에 처하게 하시려고 결심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 백성들, 그들을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에게 계속 마음을 주자 반복되는 죄와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기로 결심하셨다고 얘기하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상심하게 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형식적인 제사만 드릴 뿐 마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심하게 했습니다. 42절 넷째 줄입니다.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팩트 체크를 해보면 우리 성경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했어요. 광야 중에도 제사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야, 하나님 너무 억지 부리는데?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못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죠. 두 마음을 품고 예배한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고 예배 행위는 있지만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은 그런 제사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좀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십니까? 여러분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1년에 최소 주일 예배 한 50번 드리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 나오는 분이면 예배 100번, 1년에 100번, 200번, 300번, 400번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난 너에게서 예배를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어떡하죠? 그러시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그 깊은 중심은 제가 다 어찌 알겠습니까? 이 질문의 답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내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겠다고 이렇게 자리에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기다리시고 좋아하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예배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조상들의 우상 숭배는 광야 40년으로 끝나지 않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 백성들을 어찌해야겠습니까?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는 거, 우상 숭배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우상 숭배가 그들의 심성의 습성인지 우리가 다 보게 되어지잖아요. 심지어 그들의 우상 숭배 기행적인 이 모습은 정말 참담하죠. 본문 말씀에 인신 희생 제사를 요구하는 몰록신까지 받아들이고, 아모스 5장 말씀을 스데반이 인용하고 있는데 바벨론의 신 레판의 별까지도 받아들였다. 바벨론은 점성술이 발달한 나라였잖아요. 사람의 만든 거, 헛된 우상입니다. 인신 제사를 요구하는 그런 신? 여러분 이게 진짜 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또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별, 달, 하나님 만드신 건데 그것들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사 그들을 선민 백성 삼으시고 여기까지 그들을 인도해 오셨는데 그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단 말이죠. 참다가 더 이상 견디실 수 없었던 하나님, 바벨론 유배를 결정하시죠. 그들이 선민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백성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이방 민족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저 백성들을 저렇게 포로로 내보내? 능력이 없구나, 무능하구나, 아니면 정말 잔인하구나,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저렇게 고통 속에 밀어붙이나, 정말 좋은 하나님이 아니네, 좋은 신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 평가도 감수하면서까지 그들의 백성을 바벨론 유배까지 보내신 하나님이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정말 사랑하니까, 그들을 돌이켜야 되니까, 죄를 벗어나야 되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으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우리 마음 안에 나름의 우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상을 갖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요. 우리가 우상을 가지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질투하십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백성 되기 원하시지 않으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간섭하시게 되는데, 이런 간섭이 느껴질 때 우리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었구나. 이거 계속 붙들고 있으면은요, 예배가 예배다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은혜롭지 못하고 예배가 막 지루하고 예배가 도통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생각할 때 내 마음 안에 우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신앙생활도 나를 위한 신앙생활로 변질되어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 수준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우상이 우리 마음속에 차지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 종종 빠지고 예배에 자리에 나와서도 중심으로 예배하지 않아도 별 문제 없던데, 내게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많은데 하나님은 나한테 2등, 3등, 4등쯤 되는데 그래도 별 문제 없구만. 죄를 져도 특별히 나한테 어떤 해로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 불편함도 일어나지 않고 이러면 안 되겠다는 마음도 일어나지 않고 어느 순간 신앙생활 게을리해도 괜찮구나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이 익숙해져 간다면 여러분, 그게 위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이 위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다시 온전히 예배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형식적인 예배 그만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서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그런 예배 하지 말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다시는 고백하는 그런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끄럽지만 저도요, 일상의 삶, 목사지만 늘 성경과 함께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가지만 이것이 때로는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고 내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그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예배 중에 다시금 고백하면서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래서 다시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을 회복해가는 것이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도 예배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내 신앙의 중심으로 고백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